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3장 1절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다같이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디도서 3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교훈을 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부탁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2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성도가 어떻게 성도에 합당한 예절과 성도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성도들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이미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권사자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관계하며 살 것인가를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바로 복종하며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이미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요 왕인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다스리며 보존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바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통치권을 바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 그리고 세상 정보가 가지는 이 권세는 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정리하고 악을 제거하며 이 땅에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허락해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이 바로 이끌어가는 이 모든 일에 협력하며 그리고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통치권자들이 행하는 모든 정당한 법 집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순복하고 따라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이 땅에 살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선한 일이란 것은 성도의 어떤 착한 그러한 어떤 삶도 되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유익된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그 사회 속에서 정말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데 공동체에 복이 되는 그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 한인 2세들, 3세들이 참 열심히 일해서 다른 어떤 소수민족보다도 지금 다 생활 형편이 좋고 또 굉장히 어떤 높은 어떤 그런 자리에 다들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 사회와 더 크게는 어떤 정부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이 땅을 유익되게 하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로부터 질시와 오해와 공격과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법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앙에 대하여서 최소한의 어떤 보호가 있습니다만은 막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던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또 소수자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과 조롱과 핍박이 이어졌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억울한 일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당했을 때에 믿는 자들의 취할 자신은 똑같이 비방하거나 그들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공격하거나 거짓된 비방을 퍼부을 때 예수 믿는 신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당신이 내게 해준 것 그대로 나도 갚아준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보는 모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저는 온유라는 단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조롱과 비방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취하셨던 그 행동을 바로 이미 품고서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똑같이 상대해 준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으시고 품으셨습니다. 오히려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것은 물론 겉으로 드러날 때 부드러운 것들, 착한 것들, 때로는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한 것에 대하여 똑같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란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속에 참된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그저 그냥 묵묵히 고개 숙이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내가 맞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그냥 자기를 낮추고 묵묵히 견디고 참는 것, 이게 온유란 것입니다. 온유란 것은 진짜 능력입니다. 예수님 하늘의 12영도 되는 숫자적으로 따지면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휩쓸어버리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능력 쓰지 않고 그 능력을 내려놓고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감당하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이라는 것,
여러분, 관용이란 것은 참 너그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을 후대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은 내 마음 속에 정말 마음의 넉넉함과 심령의 그 부유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어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여러분,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내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 물질과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나누면서 넉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용도 바로 예수님 안에 천국이 가득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한 그 충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넉넉하게 되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용과 그리고 온유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 특별히 세상 속에서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핍박자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온유하고 관용하고 이것이 진짜 참된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삶들을 언급합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음욕을 따르고 불의를 따르고 그리고 다툼과 미움 이런 여러 가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을 언급한 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성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를 따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놀라운 공로에 근거하여 그리고 오순절을 보내신 성령께서 각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심령을 온전히 예수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6절에 나오는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후사란 말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고 개역 개정 발에는 상속자. 바로 상속자 후사는 뭡니까?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자 후사이고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것,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자, 이제 너 심판받지 않는다. 이제 너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나중에 죽으면 너 천국 간다. 요 정도 수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구원 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후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알듯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예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승리자들과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왕노릇이란 건 뭐냐? 진짜 왕으로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 어떤 나라의 왕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똑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처음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실 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삼으시기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완성이 뭐냐? 예수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왕으로 다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과 동시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뭡니까? 뭐가 요구됩니까? 아버지의 자녀된 그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면 자식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닮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서서히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삶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날마다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다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것을 잘라내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질서를 순종하며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데 힘을 쓰며,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을 따라 온유와 관대함으로 대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후사로 부름받았으며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이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